이걸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목적에서 이탈되어지면요, 우리는 그 성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가를 꼭 기억을 하고 배워야 됩니다. 구원은 이제 많은 분들 이제 저도 설명했겠죠. 다 이제 이해가 좀. 마이크 잘 들립니까? 예. 뭐그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만, 구원은 좀 교회의 전통적인 오류가 뭐냐면, 구원은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을 구원으로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실제 하는 일들은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그것만을 구원으로 여기는 절대적 오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내가 볼 때는 절대적 오류입니다. 죄 용서는 구원의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죄 용서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작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가 저주에서 건져 주신 것이지, 그게 종착역이 아닌데,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는 뭐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 왔고, 또 제가 뭐 몸담았던 어떤 교회가 됐든지 간에 그 이상의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좀 착하게 살고 헌신하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이제 상은 우리가 일해서 받는다, 그런 모토가 뭐 거의 교회들이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깔려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한국교회가 난 무너지는 1번 원인이라 생각이 돼요. 이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하지 않고, 성화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고, 구원이 그냥 딱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럼 뭐합니까? 이제 6이 올라오니까 구원 받았는지도 안 모르겠어요. 6이 올라오니까 이 전쟁에서 쳤어요. 엉망진창이 돼요. 나는 구원관이 절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보수적이고 잘 복음을 전한다는 교회에서 구원관이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 그렇지 않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저와 같이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깊게 더 관심하고 정말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전체에 비하면 굉장히 소수다 하는 걸 내가 좀 강조해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구원을 그런 식으로 배우면 안 된다, 그렇게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이것이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 말한다면 이거 해서 어떤 이익이 주어질 거냐,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라면 뭐 선택의 여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안 해도 되는데 나는 그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 우리 구원관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구원이 뭐냐, 좀 지난 주일날 설명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자, 이게 우리라고 해서 우리라는 나무인데, 우리라는 나무인데, 뭡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뭡니까? 부패하죠. 부패하고 죽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예요. 구원은 뭐냐면은, 구원은 지난번에 봤죠. 이 나무에 뭐를 심겨놓는다고 그죠? 접붙이기. 나무에다가 좋은 성분을 이렇게 깔라가고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림을 못 그려서 하여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나무는 이제 좋지 못한 나무니까 열매 못 빠져요. 근데 이 나무는 좋은 나무에서 꺾은 가지기 때문에 이 가지의 성분은 좋은 거죠. 이 좋은 가지 성분이 점점점 뭡니까? 확장되져 나가서 이 나무 전체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난 이것같이 구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드물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를 심어뒀냐면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언제가 우리는 정확히는 모르죠. 또 성령을 받을 때, 근데 나는 내 생각 개인적으로는 구원 거듭나게 될 때 이 씨가 뿌려진다 생각해요. 이게 뭐냐, 바로 신의 성품, 하나님에 대한 성향, 새 성향, 하나님 향한 이런 것들이 심겨지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우리 전체를 정복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 오셔서 뭐냐, 이 일을 주도하신다. 은사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은사도 이런 걸 돕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잘못된 길로 가면 예언을 해서 책망하고,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지금 꺼져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언이거든요. 그런 것들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하고, 이 은사들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더 확장되어 나가서 그건 우리 죽은 우리들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등 들리고 살던 우리들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쉽게 그냥 심겨지자마자 다 확장되어 나가본다면 성령님이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뭐를 전제로 하냐면 우리도 절대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지혜에 대해서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꺾고 우리 선한 하나님 심겨진 선한 성품을 이어나가려면 누가요? 큰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 오셔서 우리를 뭐 해야 된다? 도와주셔야 된다. 이해가죠?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 뒤집어 보면은요, 우리는 전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그일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천재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아도 결코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정도로 강력하다면 그럼 뭐가 우리 안에 있겠어요? 이것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육신은 그런 잠자고 있나? 아니죠. 육신은 총력을 기울여서 뭡니까? 이걸 후퇴시킬 거 아니에요. 이게 전진에 들어온다면 모든 육신을 막 잡으세요. 성령은 확장되어 나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좋은 것은 그다음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은 뭐예요? 어떻게든 이걸 막아서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는 치열한 전쟁이 언제부터 구원받은 때부터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통상 합쳐서 육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지 빨간 거는.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면 이 육신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었어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형상, 마다들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 성품, 사랑도, 인격,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100% 일치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열매거든요. 그런 사람이 사는 것이 뭐예요? 열매예요. 나무가요,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사과 나무 열매를 맺을게 밟아줬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열매 맺죠, 나무가. 이해갑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열매가 되는 거예요. 좋은 행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을 야 이거 이쁜 말 해야 되겠다. 위로되는 말 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을 열어서 말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칭찬하게 되고 꽃이 피어요. 왜? 그 사람 본래가 나무가 좋으면 그냥 좋은 열매 맺듯이 나무가 악해버리면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1, 2분 참해 어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자기 자랑 나오지 독설 나오지. 왜? 나무가 악하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 착한 삶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고 항상 뭐예요? 결과죠. 어떤 결과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결과로서 선한 행위가 나옵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가 기독교 다른 세상적 윤리가 다른 겁니다. 세상적 윤리는 뭡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치죠.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발버둥치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딱 차지하게 되니까 이제 좋은 나무가 되어지니까 뭐 하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열매 맺는데 좋은 나무 성분이 다 확장돼 나가시니까 열매 맺는데 나쁜 열매 맺더라 좋은 열매 맺더라 그치 맺는 것마다 좋은 열매 맺더라. 이해갑니까? 이게 구원이 이게 없다면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어도 이 육이 원체 강한 사람들. 그 대표적 교회가 자기 의정부에 가면 어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면 그 교회 안에 있다고. 이 육신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그래도 결국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 더 크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고 세상에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의 자아가 강해도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반드시 성령이 승리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변화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구원 받았는데 변화 안 된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속도의 문제죠. 얼마만큼 빨리 이 문제죠. 저항이 강하면 덜 빨리 늦을 것이고 저항이 약하면 세질 것 빨리 갈 것이고. 이해가 충분해? 그래서 우리 전제 이거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청청 뭐냐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뭐를 뭐냐?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육신.
자, 죄는 뭐 윤리적 도덕죄는 육신이라는 죄. 그래서 이 죄가 지금 우리가 뭐예요? 이 죄를 분리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뭐예요? 바로 가나안의 8부죠. 8부죠. 두려움 쭉 나오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 있으면 뭐냐? 이거 성령 역사가 확장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한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만약 이걸 다루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결코 여러분들이 성령 열매 맺는 이런 하나님께 해주시니까 하긴 하겠지만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어쩌면 뭐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열매 맺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육에 져서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니.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살아있는 사람 행세 못한다.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육으로 져서. 그러나 영을 쫓아가면 영의 열매를 많이 맺지만 육으로 살면 반드시 져서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8부적의 이 죄악들을 우리가 다루지 않거든요. 나는 한국교회에서요. 여기 거의 나 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믿음 좋다는 사람 이야기나 보면 이거 관심 없어. 이거 이해 몰라. 이해 아예 관심 없어. 아예 전하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이제 비판이라기보다는 좀 충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우리 대학에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에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 회개하고 회심하면 몇만 명의 생명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들 하나님 앞에 쓸 때 도대체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는 그게 큰 관심. 몇만 명 영혼을 맡겼는데 야 올바른 구원의 길. 나는 지금 몇십 명 놓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 책임. 그래도 우리의 임무는 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이런 틈 있으면 큰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면서 그 목사님들 이 구원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구원 받아야 되고 근데 구원을 깨달으면 이거 모를까? 나는 몰라. 나 그들이 아니니까 참 저한테는 신기한 일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나 좀 거의 세계 교회 대부분이 교회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8부족과의 이 싸움에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만이 뭐가 되냐? 그래야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 받은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이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싸우고 막 8부족에 승리하여 구원 받는데 물론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구원 속에 들어갑니다. 구원은 죄의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그래야만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이 싸움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벌이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육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육신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뭐하고 해서? 목적이 뭐죠? 목적이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가 뭐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똑같죠. 하나님 앞에 쓰게 될 때 부족함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부족함이 모자라 구비해서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고 사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것도 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초로 누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구원은 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할 8부터 싸워야 돼요. 근데 이제 8부족을 뭐를 하든지 다 보면은 이러면 이제 뭐가 결국은 문제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의 육신이 문제예요. 육신. 뭐를 하든지 8부족이 다 어디 와서 공통 분모가 생기냐면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육신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그러면 막 신을 떨고 이것이 육신이에요. 이 육신이 구원받은 자들 안에 살아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 하게 되냐? 사단이 있지죠. 사단이 있지만은 사단은 육신을 이용해서 역사하죠. 사단은 단독적으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뭐 귀신 역사에 사단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 역사하려면 반드시 뭐냐? 육신이 그거를 딛고 들어올 수 있지. 육신이 죽으면요 사단 역사하지 못합니다. 귀신 역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뭐 축사를 할 거 그런 것은 조금 이제 다른 이슈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기가 좀 문제를 자꾸 귀신 탓하는데 귀신 탓하지 마세요. 귀신은 육신만 재워주면 귀신은 오라고도 안 합니다. 역사하다. 그래서 축사는 급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축사하는 것이지.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는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백성들의 싸움은 사단과 귀신과의 싸움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육신과의 싸움이라. 이 육신이 살아 있으면은 8가지 죄는 여러분한테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양상도 있지만 그러나 이 죄에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여러분 육신을 다루느냐 다루지 못하느냐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다루려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육신이 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육신을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가는 구조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8부작 하다가 지금 비교 경쟁 끝나고 좀 뒤에 있는 부분 하다가 중간에 이 부분을 다뤄야 될 필요가 있어 다루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8부작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인간 이해는 좀 우리가 보세요. 여기서 인간 이해는 뭐가 될까? 완전히 인간이 무엇인가 전체를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겠죠. 왜? 큰 제목은 뭐 8부작의 죄를 다루는 가운데서 인간 이해니까 아무래도 인간 이해는 인간이 이렇다 이래서 10가지 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간 이해는 어떻게 죄와 인간이 어떻게 결탁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가 그 부분만 우리가 초점 맞춘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다 배우는 거예요. 인간은 뭐 머리털 몇 개다 코가 있다 눈이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인간 안에 죄성이 육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그 특성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오늘 배우는 거죠. 지난번에 약간 했습니다. 자, 그럼 인간의 특성은 뭡니까? 첫째, 이거는 굉장히 도움되는 겁니다. 도움되는데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기 그렇게 쉽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 안에 그런 게 있어?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인가? 이걸 받아들이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참된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이게 변화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머리 싸움이 아니고 이제 계속 반복해야 되고 성령께서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이야. 내 안에 그런 세력이 있구나. 구원 받았지만은 내 안에 이런 악한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 있게 깨달을 때가 바로 여러분이 육체의 전쟁 속에 들어가는 이 전쟁. 그리고 어떤 분 승리하고 있다. 아멘. 첫째, 프린터 없지만 1번 시작해.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첫째, 인간은 뭐야? 의지적 존재다. 자, 여기 없어요. 자, 의지적 존재. 많은 분이 당황. 인간은 뭐 의지롭고 뭐 그냥 무기력하고 무능력 인간 그런 게 인간 아닙니까? 맞아요, 맞는데 지금 여러분 죄와 관련해서는 다른 측면,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죽은 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다 죽은 게 아니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는 죄의 영역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걸 감가하면 안 됩니다. 난 여러분 이제 몇 명이나 강의를 따라올지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러나 정말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이 전쟁에 들어간 분들 이 전쟁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앞서서 나가는데 나는 다 모든 사람 다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몇 번 듣다 보면은 그리고 머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싸움 속에 들어가면 그게 그거였구나. 이 육체적인 존재를 버려봐야만 깨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인식해야만 내 안에 그런 세력 강력하게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겸손하게 인식하고 인정할 때부터 여러분 육신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죠. 좀 무서워요. 의지적 존재. 의지적 존재는 뭡니까? 의지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까 좀 인간은 죄에 깊이 헌신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요. 죄 짓는 일에 악한 일에 어떤 말 설명할까? 인간은 절대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죄를 짓는 영역에서 말씀이나 은혜 받는 영역에서 끌려다니고 막 그런 사람이 있죠. 10년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그건 죽어서 그렇고 죄의 영역에서는요. 인간은 결코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존재는 아닙니다. 죄를 향해 가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죄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전혀 못하는 거죠. 지금 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구원받으면 이게 다 없어진다? 그거 뭐 이런 거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라나는 공관자로다가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에 말한 거 구원받은 이후에 말하는 거예요. 이후입니다. 이후에 자기 자신의 하나도 정말 사라지지 않은 육신의 강력한 저항을 보면서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아니 구원받지 못해서 두 가지 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마음은 하나님 섬기. 아니 죽은 자들 어떻게 마음은 하나님 섬깁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율법에 있을 때, 은혜에 있을 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요 구원받고 은혜 안에 있는 그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원하는데 아직도 육신의 법으로는요 하나님께 완전 반대를 길을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육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고요. 그래서 은혜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고 이런 우리를 긍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우리가 찬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칼이냐 기근이냐 적시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갈등 끝에 나온 거예요. 이것이 전통적인 겁니다. 그래서 의지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은 죄에 깊이 헌신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데 능동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걸 인정하기 어렵죠. 내가 하나님에서 죽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이 왜 그러나 이 모든 죄의 간격은 전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눈을 열어서 조명해 줘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내가 여러분 지식의 문제,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깨닫는 것은 여러분 거듭나서 하는 자녀가 되고 성령 여러분에 있어야 되고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실 때 보일 수 있는 영역. 난 여러분들 몇 명이나 그런 난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들어두면은 나중에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안에는요 아주 강력하게 능동적이고 헌신적인 절대로 수동적 죄는 없어요. 전부 뭐야? 능동적 죄인이에요. 능동적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감춰지기도 하고 또 뭐랄까 좀 있겠죠. 구원받는 사람들 기묘하잖아요. 뭔가 좀 배우기도 하고 또 구원받으면서 이러면 안 되지 또 자기가 누르고 하여간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또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부분에서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아주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게 교회에서 이걸 처음부터 안 가르쳐요. 구원받으면 다 좋다 완전 환상을 주잖아요. 내가 어디 보니까 뭐 어떤 큰 교회에서 비판한 비판 들릴 수가 있는. 동기는 그럴 수 없고 유명한 가수 불러다가 신영옥이라고 우리나라 노래 제일 잘 부르는 뉴욕에 가수 있어. 그분이 오셔서 얼마나 잘해. 완전 축제도 축제. 나는 이제 한편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 전도도 들 수 있겠어요. 난 절대 그들의 동기로 말하는 게 한참 남편을 고민해. 정말 기독교가 진짜 이렇게 환상적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 사람들 올 때, 야, 기독교는 이렇게 놀라운 거네. 환상적이네. 축제네. 막 가수들도 와서, 텔레비에 나오던, 저 언니 나와서, 저 찬양도, 저 언니가 찬양됐어요. 믿었어요? 믿는지 몰라. 대부분의 사람들 와서 500만, 1000만 원 받아가면서. 한번 그러고 가자면. 내가 너무 비판적인지 몰라. 그런데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기독교가 그렇게 환상적입니다. 이 땅에서 축복과 행복을 약속하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 영역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이거를 전하지 않겠죠.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걸로 오도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지적 존재예요. 절대 수동적으로 죄 짓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강력하게 능동적으로 죄를 향해 가고 죄를 짓고 죄를 결정하는 그런 성향이 여러분 안에 아직도 강력하게 그대로 남아있다.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뭐하고 있냐?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 이런 복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연합받은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밀어내고 있는 세력이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이걸 활발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여러분 육적 존재에서 얘기지 못합니다. 매일 귀신 탐만 하고
신세탄만 하지.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있구나. 능동적으로 죄를 짓고 꼭 음란 방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8가지 부족의 문제고,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낭망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능동적으로 그 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때만 주어진다면, 또는 성령이 누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탁 젖히고 향해 불속으로 뛰어드는 나방 같은 존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왜 여러분이 애통하고 기도하냐? 난 시편 읽으면서요, 뭐를 발견하기 시작하냐면, 사실 시편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고 막 원수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호소하는 게 있잖아요. 그 원수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뭐 합니다, 호소도 있는데, 나는 그게 뭐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원수 사단에 대한 이야기다. 얼마나 활발하게. 근데 우리 몰라요. 왜? 그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전쟁들은요, 영에 속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압제당하고 있다. 죄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누르고 있고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먹을 것 떨어지고 아프고 그래야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죠. 사단이 8가지 영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기도 일으키고 낙담이 일으키고 절망시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 깨닫는다면 여러분 기도 달라져. 그래서 뭡니까? 우리 기도. 나는 사도 바울 같은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때 보면, 주님, 이 사망의 몸에서 언제 주님 나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주겠습니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에 대한 유혹과 이 나쁜 마음들을 주님, 언제나 내가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럼 정답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예요. 이런 방법이 없다. 이런 부패된 심령이 하나님 올바로 쓰려면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100% 차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속에서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속에서 고백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왜? 이런 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나구나.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구원받았어. 성령이 도와줄 거나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동적인 죄를 향한 의지적 존재, 능동적 존재.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 걸어간 순간 뭐하는데 우리는 다시 이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 그렇게 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주어졌으니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약속했으니까. 그러나 현저하게 어떤 큰 장애를 일으키는 사실입니다. 자, 이해갑니까? 자,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 질문하실 분이 질문하시고 그때가 좀 잊어버리죠. 이해가요? 가요 안 가요? 머리로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꼭 자리 잡히도록 믿게 해주시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머리 치시고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는 건강한 척.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시키고 그렇게 느끼고 내 안에 이렇게 강력한 죄가 있구나. 강력한 죄가 있다는 것은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으면 발견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 타락되는 거는요.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쳐야만이 드러나는 거죠.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안 치면 여러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가 드러나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24시간 나는 좀 주님만 생각하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24시간 주님 은혜 안 주면 그냥 세상 온 잡것들 다 생각나고 다 빨려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뭐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부터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구원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으셔 해주세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이 애통의 진실된 기도를 주님 나를 이 죄에서 그때부터 죄의 세력이 뭐라고 할까? 죄의 결과가 아니죠. 죄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죄를 지어서 막 살면서 이렇게 재수없게 살고 저주받고 살고 그 관심 없어집니다. 이제 뭐로 올라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주님 언제 이 죄의 세력도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이게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점점 만들어가요. 나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뭐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이 말은 나 좀 기쁘겠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세요. 만들어 가십니다. 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 형상이 점점 더 깊이 접혀져 나가요. 아멘? 깨달아야 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게 아니고
두 번이 이제 인간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는 데서 인간은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강력합니다. 끈질깁니다. 여러분 이거를 봐야 돼요. 보셔서 여러분을 분석해.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성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향 강력한 거나 이걸 안 보면 맨날 자기 연민 빠져가지고 나는 불쌍해 왜 그래 사람들이 왜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해 전부 자기를 피해자 의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왜 나만 붙잡고 우리 목사님 저렇게 나를 못 살게 굴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매일 내가 하는 일에도 어려움을 겪을까 뭘까? 전부 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뭐를 못 보니까 자기 안에서 능동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그 죄의 세력을 보지 못할. 두 번째, 얼마나 그것이 강력한가를 봐요. 인간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은 뭐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관계되는 부분은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죄의 행에서는요 그렇게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인간 전체가 무능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부분, 영적인 부분은 죄와 허물로 죽어버리니까 아무 기능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죄에 대한 관계는 활발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불타오르게 살아있다. 이게 인간이에요. 잘 들었어요. 죄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죄는 뭘 하지 못하게 하는 영역이 있고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죄의 두 번째 강력한 특성은 뭐냐면 뭐를 강하게 하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하지 못하게 하고 하게 하고. 따라서 하지 못하게 하고 하게 하고. 시작. 하게 하고 하지 못하게. 장경동 목사는 길게 하는데 난 짧게 하잖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죄는 뭐를 하지 못하게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하지 못하게 하고 뭐는 죄에 대한 관계는요 강력하게 하게 만들어.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특성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요.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뭐가 달라질 게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건 강한 적이지만 주님의 힘입어 나가게 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싸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강력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특성은요. 인간은 아주 파워풀합니다. 인간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죄 짓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수동적으로 그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뭐냐? 자 보세요. 죄는 뭐냐면 죄는 어떤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데 이 파워를 어디다 쓰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론 많은 부분을 제한시켜 주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셨다고 그래서 인간이 주신 모든 기능을 다 뺏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개돼지면 머리가 인간의 머리 천재적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신적인 머리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누르셔서 발휘하지 못하도록 누르신 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뇌의 기능 용량은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50%만 뇌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거는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왜 하나님께 은혜로 누르셨습니까? 아니 죄를 진 인간이 하나님 대적한 인간들이 뇌가 100%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엄청나게 막강한 존재, 엄청나게 천재적, 엄청난 힘을 가지고 아주 뭐랄까 디터미네이션, 그냥 완전히 그냥 의지가 강력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뭐를 향해서? 죄를 향해서. 그리고 의에 향해서는 완전히 애기만 죽었다니까. 완전히 죽어버려. 그래서 성경이 죽었단 말은 실제 죽었단 말보다는 내가 표현은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다. 선은 정말 나는 그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어요. 정말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행하지 못합니다. 눈구멍도 못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 남을 사랑하고 뭐하고 용서하고 못해요. 그런데 악한 일들 보면요. 어디서 그 힘이 일어나죠? 어디서 그 에너지가 일어나죠? 불같은 불화산 같은 에너지들이 있어요. 나는 그때 교회 안에서요. 악과 선을 정말 가장 공존한데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요. 시끄러울 수밖에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왜? 악과 선이 공존하기 때문에. 밖에는 뭐예요? 악만 공존하니까 일치 잘 돼요. 별 큰 문제 없어요. 근데 교회는 악과 선이 부딪히고 계속 싸우기 때문에 교회는 사실 시끄러운 게 정상이고 부딪히게 되어 있고 싸움이 없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강력하다. 이 파워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여러분은 죄를 향한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이걸 얼마큼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불부지. 그러니까 다른 거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까놓고. 이런 강력한 것이 나를 죄를 향해서 몰고 가는데,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할 시간은 어디가 있어요? 주여 나를 건지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키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 못 쓰겠습니다. 난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어쩌면 가장 강력한 기회는 난 그때 내 몸이 온전히 자유로워서 마음은 주님 사랑하는데, 그러죠 여러분들? 100%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언제까지나 내가 해방되어서, 언제나 내가 해방되어서 언제 100% 주님만을 사모하되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안에 열망이 되죠. 근데 뭐 현실은 그걸 땡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실패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증거는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제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믿다. 그리고 점점 여러분의 관심이 이제 여러분이 어디로 흘러도 집중되어지냐면 주님을 향해서 가게 되어져요. 아멘. 이것은 내가 은퇴할 때까지 내 목표입니다. 주님 내가 주신 사명이고요. 그래서 나는 막 하여간, 그래서 내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 더 이상 치우고 뭐고 치료를 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 필요하게 됐겠지. 그럼 다른 방식으로 많이 내려놓자. 이제 우리 교회가 그래 아직 못 다른 사람 있지만 구원 갖고 막 물고 죄 용서나 그런 기본적인 구원에 대해서 지금 물고 늘어질 때가 아니다. 내려놓 그 다음 단계 가야 된다 하고 이렇게 자꾸 내가 움직여 나가는 이유는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내가 보기에는 눈치가 그래요. 조금씩 이제 제가 드린 기도식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가운데 그래서 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되기를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자꾸 이런 식으로 나는 흘러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나는 지금 때를 맞춰서 이렇게 올려나갑니다. 그 때는 이제 그리고 나서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도 열매 드는 거예요. 죽는 거, 다툼을, 싸움을. 지금 우리 교회가 현저하게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다툼이 없어요. 이렇게 모여놓으면 옛날은 뭐 이렇게 지금도 있긴 있지. 좀 자리 펴지면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그 에너지가 현저하게 낮아요. 그래서 모이고 막 굉장히 편하네. 구역장들 만나고 우리 집사람들 그런 데 너무 마음 편해. 거리끼니까. 그 사람도 나도 이해하고 금방 해결나가. 우리 수준자매 같은 경우 어렵게 힘든데 옛날 같으면 막 이렇게 밀어졌어야 하는데 아직도 힘은 들지만은 혼자 올랐습니다. 야, 우리 그런 단계 됐다. 아멘. 그만하자는 말이 아니고 더욱더 주님 향해 열심히 나가자. 아멘. 자,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거 강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필요할까? 그렇죠. 성령님 필요합니다. 하나 도우심 필요하죠. 우리 주님이 필요하죠. 근데 성령님 일하실 때 반드시 뭘 가지고 일하십니까? 이거 주님. 뭐를 가지고 일하십니까? 진리가 뭐입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 성경만 진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 성령님 일하시는데 반드시 무엇을 기초로 해서 일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지 사역이 맞습니다. 아주 대답 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거 없이는 성령님 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게 행하신 구속사역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일하시지 그거 외에는 성령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세상은 이거 싫어하거든. 예수님 하신 일을 십자가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필요 없어. 내려놓고 우리가 힘을 내서 율법 지키면 뭐 행하면 전부 자기가 중심이 되어진 이것이 죄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한테 역사하시려면요 강력하게 여러분 예수 중심 되어야 돼요. 예수를 향해 가면 물론 성령이 도와주시지만 예수를 향해 가면 갈수록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신비주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 제껴놓고 왜 예수 얘기합니까? 성령으로부터 직접 직통 계시를 받고 성령 역사하셔. 예수 필요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이게 바로 마귀의 가장 큰 속임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죠. 왜? 성령 일하신 근거가 점점 사라지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기도하지 말라? 금식하 그런 거 아닙니다.
목숨 걸고 그거 체험해라. 목숨 걸고 하나님 사모해라. 사랑해라 나가라. 다만 뭐만 빼고? 예수 빼고. 사단은 천전유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래서 이것만 빼버리면요. 그냥 철회하고 금세하고 그냥 죽고 별걸 다 해도 오케이. 진리의 성 역사 안에 그때도 뭐가 끼기 시작 가짜가 와서 역사. 귀신들 속이는 영들. 무슨 세 번째. 자, 인간은 어쩌냐? 인간은 세 번째. 창조적 존재.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 세 번째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조적.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의지적 존재, 강약적 존재.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의 목적이 뭘까요? 도대체 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뭘 의지를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하나님 뭐요? 그렇지.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거하고 제어하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런 일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창조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창조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행해야죠. 내가 오늘 뭐를 할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뭐를 여러분 수립하죠? 세부 계획 그런 거 짜잖아요. 어떻게 이 일을 이룰 것인지.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나는 내 인생에 성공한 삶을 살 거야. 하나님 제어할 거야.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나는 행복한 삶을 살 거야. 그 다음 뭐야? 두 번째. 그럼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 거야? 그때 바로 인간의 창조적인 머리가 동원돼요. 기묘한 방식으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런 방법을 찾아나간다는 거죠. 이건 좀 쉽지 않아요. 세 번째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난 지금까지 말한 이 부분 특히 세 번째를 여러분 인식하고 인정할 때만이 여러분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이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는 행위인가를 여러분 알게 돼요. 얼마나 창조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기 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여러 가지 이렇게 예를 들자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려면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성공해야지, 잘해야지. 여러 가지 이제 좀 일들이 있죠. 그럼 내가 잘하고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 이 모든 머리를 창조적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이 계획을 다 수립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들이 이것을 잘 보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동기와 힘을 가지고 일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죄를 위해서, 죄는 왜 결국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두지 않냐고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창조적인 것들이 죄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건데 뭐 잘하려고 사랑받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형식을 다해야 돼 라고 그래서 한 것이야. 도대체 그게 무엇이 잘못된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뭐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이걸 보기 전까지는 우리 그렇게 말해요. 물론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선한 행위들이 다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것 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 있고 선한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들이 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이 카테고리에 걸려 있다는 걸 인식해야죠. 아니면 괜찮은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압니까? 나도 지금 보세요. 나도 뭐 어쨌든 가르치라고 나도 뭐 새벽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준비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또 싸우죠. 나는 옛날에 2시, 3시까지 앉았어요. 큰 거 있을 때 내가 성경 공부반을 7반 했어요. 굉장히 숫자를 많이 해서 한 반, 제일 큰 반 한 300명 정도. 그리고 뭐 보통 70, 80명 정도. 7반 있으니까 제가 부목사로서 그거 하면은 그렇게 내가 어떻게 했어? 새벽 2시, 3시까지 준비하고 그게는 뭐 쉬는 날도 없어요.
그리고 7번 가르치고 설교하고 아주 초인적인 그런 삶을 아마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뭐 아무 의심도 없이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이 충실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지. 난 한 번도 내 동기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늘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치유도 배우고 하면서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굉장히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어졌을 때 나한테 한 질문을 던지신 거죠. 도대체 너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동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가? 하겠을 때 내가 솔직하게 내 마음을 열어서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이 세상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나는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의 인정과 사랑이 필요해. 왜? 그래야만 성공하니까. 성공해야만이 내가 그 성공한 덕에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 교회 수천 명 사람들 돈 능력 권력 이 모든 게 다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사실을 지적으로 그때 동의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점점 내 안에서 깊이 자리 잡게 될 때 그게 바로 이거였군요. 아주 내 안에 강력한 육신 하나님을 제거하고 성공해서 사람들 인정받고 사랑받고 친정받고 돈도 벌고 권력도 생기고 그렇다면 뭐요? 그때부터는 내가 왕이죠. 내가 하고 싶은 데 하는 거지. 아실 게 뭐가 있어요? 힘들 때 사람들에서 위로하고 목사님에서 막 목숨을 바쳐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주님한테는 없어요? 없지만 그때 그게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에서 제가 목숨이라도 드리겠어요. 그런 사람 제일 먼저 도망가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죠. 그러니까 안전하지 내가. 돈 걱정 안 해요. 걸려? 그냥 80 넘은 장로들 되면서 즐겁다라기보다도 내가 지금 그걸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내가 하나님인데. 아실 거 뭐가 있어요? 내가 통치자인데. 나는 이거 나도 이걸 지금 이런 거를 배운 게 오래됐고 20년 돼가 2000년에 미국에 가서 레리 크랍 거기서 배우고 했으니 그때는 별로 감동도 없었어요. 무슨 뜻은 무엇인지. 그래 와서 그런가 뭐. 그런데 내가 이제 여러분 생활하면서 내가 가르치고 저 가르치면서 내가 이제 싸우잖아요. 육신 때문에. 왜 이렇게 나는 하는데 주님을 향해 나가는데 왜 무엇이게 가로막고 있을까? 매일 싸우잖아. 싸우다 보니까 이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난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24시간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나는 순수하고 깨끗하게 오직 주님만 위한 사람을 살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내 안에 아주 강력한 세력이 있다. 이걸 나는 인식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과 싸워요? 이것과 싸워서 승리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내 자랑합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이런 정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3번의 부분은 실제적인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꾸려가기 위해서 도대체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에서부터 돌아서야 돼. 이게 바로 회개예요. 이게 돌아서지 않으면 여러분 안 변합니다.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동기로부터 돌아서야 돼.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자기 삶의 사람들 밀어내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죄의 근본적인 반역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이걸 돌아서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뭐냐 너는 이 죄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너의 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온전한 하나님 자녀로 가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버릴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들 그리고
육신과의 전쟁이 가장 중요한 전쟁, 모든 죄의 핵심 속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뭐가 있다? 내 육신이 있다는 사실 인정할 때부터 여러분 이것들은 큰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창조적이에요. 굉장히 천재적입니다. 여러분 그걸 깔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지식만이 깨뜨려가는 거예요. 숨어있는 비밀을 누가 드러냅니까? 막 방어하잖아요.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막 방어하고 지키고 막 아니야 막 어떤 형태를 지켜나가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여러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왜 말씀 듣는 순간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화살처럼 이러면 양면에 양쪽에 날카로운 칼처럼 이런 신명과 간접 갖고 잘라 쪼개면서 그걸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게 다 하나님 사랑한 거라 했지 하면서 딱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봐라 이게 얼마나 부패됐나. 이게 무엇인가 보라 그 말이에요. 난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거의 다 그렇다고 하는 생각. 그때부터 뭐냐 우리들이 드려지는 행위가 의미가 있지. 그때부터. 그러니까 난 지금부터 좀 더 열심히 노력하지. 왜 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우리 이 말씀 듣고 변화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슈가 안 돼요. 난 나이 들어가니까 갈수록 난 말도 어두해지고 생각도 잘 안 들어가고 어쩔 수 없죠. 내가 하고 있는 목적,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목적은 뭐냐? 난 1번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다는 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지 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듣고 안 듣고 어떤 결과가 있고 안 있고 그거는 2차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 못한다. 이건 뭐가 잘못됐죠. 나도 굉장히 아직도 그런 면에서 죄책감 많이 느끼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나를 인정하고 살아. 나 그거 관심 없어요. 왜? 이미 나는 거기 죽었고 끝났어요. 이런 나를 잘 가르치는 목표인데 난 전혀 관심 없어요. 전혀라면 난 내가 인식하는 부분 속에는 나는 1%도 없어요. 물론 무의식에 있을 수 있겠죠. 나는 그런 장담을 줬다. 나 인간이니까. 그러나 나는 그게 없어요. 이 의식 세계 속에. 그러나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 귀한 말씀이 한 사람에게로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서 이들이 구원받는다면 오늘 누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다. 내가 왜 오후에도 빨리 일찍 끝나라고 하는데 일찍 못 끝나니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멀리서까지 오는 사람 생각하면 아니 이거 말씀 들으면 멀리서까지 오는데 내가 피곤하다고 일찍 끝내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길게 한다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이거 뭐가 바뀌었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똑같죠? 어쩌면 내가 그때보다 옛날보다 덜 노력하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렇죠. 동기가 달라지는 거죠.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 없어 내 힘으로 살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한다. 100% 그런 거 아니니까 더 천님께서 내 마음을 보여주시고 들춰내주시고 그래서 또 수술해 가시고 고쳐나가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동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숨겨진 동기. 하나님 없어 내 인생 하나님 없어. 귀찮잖아 솔직히. 맨날 막 기도하면서 이거 아버지 뜻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뭐.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지 솔직히 까놓고 얘기했어. 하나님 들으셔도 상관없어. 우리 속 이미 아시니까. 가서 주님 이거 막 변화시켜주세요. 뭐서 막 짜증나. 나 짜증나. 이게 바로 육신과 싸움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야 짜증 안 납니다. 아버지께 묻는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나는 요즘 조금씩 배워갑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 나도 뭐 어떤 기도를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게 안 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아침인가 저녁인가 기도하면서 막 감사. 그래서만 인간의 육신은 뭐야? 아니죠.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계획대로 되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강렬하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뜻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번. 창조적 점. 이게 끝인가? 뭐가 하나 빠졌다. 네 개가 되었습니다. 목적. 인간은 뚜렷한 목적을 가져. 목적. 이게 목적이라는 거. 자, 이렇게 잘 기억해. 목적.
자,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 목적이 생기죠. 하나는 뭐예요? 거듭난 사람. 자,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한 가지 목적이 뭐죠? 오직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밖에 없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결정적으로 차이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금식하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엄청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모든 목적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면은 주님 축복 주시겠죠. 헌신하면, 희생하면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겠죠. 전부 다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삶입니다. 종교적 열성으로 측정하지 마세요 바랍니다. 나는 수없이 얘기해도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구원 못 받는데 어떻게 교회 나서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 못 받아도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 뭐가 다릅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 사람도 축복받기 위해서 가서 남마음을 타보라고, 여러분들 교회 와서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가 다릅니까? 형태만 다른 것이죠. 목적은 똑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전형적 특징은 결코 그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만족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결국 목적은 뭐예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뭐합니까? 이게 달라집니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목적이 그렇게 드는 순간 옛날에 그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조용히 이래부터 나는 막 나에 대해서 꾸며져 안 꾸며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요, 이상한 사람들, 가깝게 하지 마세요.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목적이 존재하고 한 가지 목적이 존재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몇 가지 목적이 존재한다? 두 가지 목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목적이 드러나죠. 두 번째, 이 숨은 목적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목적은 아직도 죽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뭐하고 있냐?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쟁이에요. 싸우는 겁니다. 갈등이에요. 갈등이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직 자기만 위해서. 여러분 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성령께 조명해 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한 축복해 주실 것 같아서 뭔가 잘 되고 잘 풀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구원 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가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난 그래서 우리 이런 의미를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들은 아직은 이 구원 속에 들어오지 못했다 생각 들을 수도 있죠. 난 누가 그런지 난 몰라요. 모르지만은 여러분 몇 분들은 정말 이 목적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저런 게 있는가? 난 발견할 수 없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충격적이지만 열심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건 구원의 관점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성에 어디로 향해. 인간은 네 가지 중요한 목적, 어떤 강력한 목적이 있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제외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왕국을 건설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영역이요, 타락된 인간을 이해하는 중심적인 정치적인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행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좋은 거 선한 것이 끌려가지만 반대로는 여러분 악한 것을 끌어내리는 것이 있다면 이걸 잘 두 개를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성령 충만할 때는 이 육신이 이런 것들이 잘 적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이 다 통제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 성숙해요? 성숙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성령 충만 받았다고 반드시 그 사람이 성숙한 것이 아닙니까? 성령 충만은 이런 것도 늘 뿐이지 이걸 다루지 않아요. 이걸 다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걸 다룰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한 것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결정적으로 여러분을 성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성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사역을 가지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운전해 주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여러분 운전케 하십니까? 그렇죠. 이거요. 지금 이거 예수가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겁니다. 성령은 결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그래서 예외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거듭난 여러분들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그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완성되고 완전히 되어졌듯이 우리를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순종하고 더 강력하게 살아있기 위해서 성령이 와서 도와주십니다. 보혜사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고 승천하는 이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갈 때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다 이해했나 물어볼까? 그건 곤란하고. 자, 이해되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기도 하죠. 관심이 없다. 난 이해가요.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직 이 영역 못 들으신 분들.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한 이유는 여러분 지금 이 강의가 오늘 여러분들이 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당되고 끌려 들어온 사람은 반절도 안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3분의 1 정도? 3분의 2는 뭐 별로 마음이 끌리지 않은 것은 아직 이 영역에서 못 들어와서 그럴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조금씩 좀 잘하게 하시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 또 어떤 분들이 이 영역에 들을 수 있죠. 실험해보고 싸워보고. 자, 다 이해가요? 한번 물어볼까? 대답 잘 이해하는가? 정의자 물어볼까? 약간 이해가요? 좀 갑니까? 이해가 언제점에? 창조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것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가서 좀 얘가 좋지 않은데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생기면은 어떻게 그 집에 뚫고 들어가서 안 걸리고 안 들키고 그걸 행할까 하는 계획을 짤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도덕전에서도 굉장히 천재적인 도덕이 있지. 창조적인 그런 도덕도 있을 거 아니야. 정말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이렇게 문 열어주세요. 문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더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 창조적인 것들이. 도덕도 굉장히 노력 많이 해요. 그러죠? 공부 많이 합니다. 연구 많이 해요. 그래서 창조적인 그런 식으로 이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 안 받고 연못대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깨지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저건 내 죄 때문에 내 악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예를 들자면 치유 같은 것도 굉장히 창조적인 것이 될 수 있죠. 치유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치유를 잘못 이용하면 그래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 바로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나를 길렀기 때문이고 그때 내가 배운 방식으로 이렇게 살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죠? 바로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내 안에 의도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가서 굴복하고 깨지고 가서 하나님 나를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난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돼? 그 핑계를 이렇게 옮기잖아 다른 데다 예를 들어 과거에든지 이런 일에 천재적이라는 거지 창조적이라는 거지 창조적이라는 말은 좀 천재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내가 우연하게 멍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요? 우연하게 멍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모든 것 뒤에는 놀라운 목적이 숨겨져 있다 아주 기가 막힌 천재적이다 기가 막힌 천재적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내가 달려오지 않아도 되는
정말 이 이유와 구실들 만들어내는데 정말 천재적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봅니다. 답변을 질문할 때 보면요, 기가 막히게 하는데 내가 보면 그래서 역겨운 거예요. 내가 괜히 화내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저 마음속에 아직도 강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모르죠. 자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진리편에서 보면요, 너무 역겨운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께 안 나가려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굴복하지 않으려고 핑계대고 뭐고 뭐 때문에 변명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아주 천재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볼 수 있어야 해서 여러분의 그 행위가 뭐 해야 돼요? 역겨워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너희 자신 육신을 죽기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그 무슨 뜻입니까? 역겨워야 된다. 이건 보면서 역겨워야 돼. 내 안에 이런 죄의 세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굴복하지 않으려고 이런 핑계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역겨워야 돼요. 그래야만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 역사도 이건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런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런 가운데 상당수자들은 이게 뭔지 도무지 몰라요. 머리는 알지 몰라요. 들어가 봐요. 여러분 자신 역겨워요. 어떤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안 나가려고, 하나님께 굴복 안 하려고, 하나님께 가서 그냥 엎드려서 한물 안 당하려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핑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그걸 느낍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그때부터 육신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뭐하고 싸웁니까? 여러분 안에 이 적과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이걸 인정해야 돼. 내가 그렇다는 거. 내가 죽이려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은 이제 지금 성령께서 보여주시 인정하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 역겹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 육신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악하고 이렇게 썩었구나, 부패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합시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순간부터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 또 질문 여기 대해서 하실 말씀이나 질문. 오해감 또 잊어버리고 없어요? 다 이해됐어요? 아멘? 네, 화장실 다녀.